성공했지만 남은 것이 없더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무슨 설교 제목이 좀 그럴까요? 싶을지 모르는데 바로 이 제목으로 시편 1편의 관점으로 본 리브가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남이 못하면 내가 한번 해보리. 이런 말들은 주로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혹은 군대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들은 주로 흔히 남성적인 사고방식으로 통하죠. 그러나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적극적이고 씩씩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여장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가 바로 그런 여장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런 여장부인 리브가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점이든지 그 장점을 잘못 활용하면 단점이 될 여지가 있죠. 자, 여장부인 이 리브가는 너무 씩씩해갖고 뭔 실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앞질러 버릴 여지가 있는데, 자, 오늘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리브가를 처음 만난 장면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의 집사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밧단 아람이란 말은 아람의 평원 그런 뜻인데, 이 아람 평원 즉 밧단 아람에서 대표적인 도시는 하란이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살고 있었고, 지금은 나홀의 아들인 브두엘이 그 아들 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브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 브두엘의 아들은 라반이고요. 하란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특이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동구박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마을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한 처녀에 가서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해 보아서 그 처녀가 기꺼이 물을 줄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기르다 주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리브가의 신부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아니, 이삭의 신부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막을 알고 보면 이 기도는 매우 위험한 기도예요. 우리 아들들 여기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평생 총각으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기도냐 하면, 그 당시 우물을 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우물은요 두레박으로 길어오르는 것도 아니고 뻔뻔질하는 것도 아니고 계단을 타고 빙글빙글 돌아서 지하 한 2, 3층 정도 깊이로 내려가면 거기에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물동이에 담아가지고 짊어지고 혹은 이고 올라오는데, 물동이는 우리가 쓰는 양철 양동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가변통이 아니라 항아리잖아요. 옛날 그 항아리 자체가 무거운데 물을 가득 채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들고 올라올 뿐 아니라 우물에서 자기 집이 먼데 그거를 한 통 한 통 집에까지 날아야 되니까 그 당시 여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거운 물을 한번 올리고 내리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걸 내려서 주고 나면 가득 채워야 집에 가야 되니까 또 2, 3층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낙타 별명이 뭔지 아시죠? 사막의 배. 사막을 건널 때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낙타를 타야 되는데, 왜냐하면 낙타는 물을 안 먹고 사막에서 한 4, 5일을 버티는데, 왜 버티냐? 얘가요 한번 물 먹으면 100리터를 먹는데, 100리터가 얼마인지 알아요? 20리터짜리 말통을 5개가 100리터예요. 근데 낙타는 몇 마리냐? 10필이에요. 그럼 얼마나 먹어요? 1000리터가 필요해. 그러면 20리터짜리, 제가 20리터에
등류 같은 거 가득 차 들어오기 꽤나 무겁던데 처녀가 이 항아리 동이에다가 가득 채운 물을 20리터라고 한다면 50분을 오르내려야 됩니다. 안 시켰는데 자원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처녀가 있겠으며 50번 정도를 그 밑에까지 오르내릴 만한 체력을 가진 처녀는 또 있겠습니까?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에셀이 그 위험한 기도, 어쩌면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 기도를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한 눈에 띄게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마을에서 나옵니다. 다른 처녀는 아는데 이 혼자 나오는 거예요. 왜 혼자 나오죠? 엄청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다가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처녀가 쪼릿쪼릿 내려가서 물을 기다려서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마시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내려주고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에게 즉시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물 남은 것을 구유에 쏟아놓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를 신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16절인데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물을 채워가지고 우리는 물동이에 이렇게 두레박으로 기르는 정도인데 빙글빙글 돌아 내려갔다가 거기서 길어서 올라오는 그 일이 그 시대의 우물을 기르는 방법이었단 말씀이죠. 리브가가 세상에 그런 씩씩한 여자, 그런 처녀가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리브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리브가의 씩씩함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자기 집, 아버지 집으로 초대해서 길거리에 주무시지 말고 우리 아버지 집에 숙소가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낙타 먹일 건초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갔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가서 식사 대접을 받기 전에 자기가 왜 왔으며 또 방금 무슨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따라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처녀야말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를 데려가서 이삭과 결혼시키도록 허락해주면 밥을 먹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홀의 아들 버두엘이나 또 그의 아들 라반이나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인지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한 숙식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 열흘쯤 머무시면서 우리 이 딸과 혹은 여동생과 이 석배의 정도 좀 나누고 그리고 좀 천천히 가십시오. 근데 엘리에셀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다리니까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빨리 돌아가고 싶으니까 리브가에게 한번 뜻을 물어봅시다. 근데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씩씩한 처녀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즉시 아마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겠죠. 따라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50통 정도의 물을 순식간에 길어 올리는 건강과 그런 자원하는 마음,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확인되자마자 결단하고 따라가서 이삭의 신부가 되는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2대 족장 이삭의 신부감으로 아주 적절한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다 좋았는데 결혼을 했어요. 1년, 2년, 3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아기가 생겨야 되는데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이 되어가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아니 옛날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렇게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100살의 이삭을 겨우 낳더니 이런 것도 부전자전인가요? 하여간 이삭이 이제 심각해지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배웠어요. 근데 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세상에 배 안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거 문제로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네 배 안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은 배 안에서부터 서로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쌍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 매우 달랐어요. 외모도 다르고 자라는 그래서 하는 짓도 다르더니 나중에 하는 일도 다릅니다. 에서는 씩씩하고 아주 남성적인 사냥꾼이 돼서 들에 뛰어다닙니다. 야곱은 조용한 남자고 주로 집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40세에 에서는 가나안 여자랑 덜렁 결혼을 해요.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77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137세.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자기가 충분히 늙었고 오래 못 살 줄 알고 사실은 그 이후에 무려 45년간을 더 살았는데 자기가 오래 못 살 줄 알고 에서를 불러서 네가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해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서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마.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이 말을 리브가가 옆에 있는 천막에 있다가 엿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삭이 지금 무언가를 착각을 하고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간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 해놓고 지금 책임을 안 지십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책임자라면 내가 해결하는 수밖에. 어때요 여러분? 이 말 멋있나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복창시키고 이렇게 하랄까요? 하나님이 책임자라면 내가 해결하는 수밖에. 이거 멋있나요? 리브가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고 즉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야곱에게 가서 좋은 염소 2마리 끌고 오느라 그리고 요리를 했습니다. 이삭 자기와 함께 97년을 지금 살았으니까 이삭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죠? 그래서 이삭이 좋아할 요리를 했습니다. 노안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리브가에게는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옷, 에서의 채취가 배어있는 옷을 꺼내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남은 팔과 이 목 부분에는 염소 가죽을 잘 잘라서 재단해서 싸서 혹시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만지면 에서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리브가는 나라는 말, 내가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다. 8절 보니까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가 벌써 3번이 나오죠. 9절 볼게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13절 볼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주제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라가서 가져오라. 내가 15절이니까 내라는 말은 없고 리브가가 자기 집안에 난 계속해서 지금 역사는 누가 움직여요? 여러분의 정답은 여호와께서. 지금 리브가의 마음속에 역사는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 그리고 그 문제에 모두에서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책임져. 하여간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두르고 에서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만든 염소고기 요리를 들고 이삭에게 간 이 야곱. 에서라고 주장하는데 목소리는 여러분 그 거칠게 생긴 남성과 여성스럽게 집안에 있는 야곱과의 목소리가 다르겠죠? 그리고 사람이 시각이 어두워지면 청각이 발달하는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 와서 야곱이 아니고 에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 아들을 과연 믿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21절입니다.
오늘 제가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하여간 이삭은 장자의 복을 마음껏 빌어주었습니다. 자, 리브가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했으니까 문제가 끝났나요? 아니요.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만 자르면 성공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야기는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문제의 발단이에요. 왜냐하면 장자의 복을 빼앗긴 에서가 우리 아버지 지금 눈도 안 보이고 늙었으니 몇 년 못 살아 돌아가시겠지.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봐. 야곱 이놈 내 손에 죽이고 말 거다. 이야기를 공공연히 떠들고 다닙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랜 2를 시작합니다. 뭐예요? 야곱을 피신시키는데 어디로? 외삼촌 집으로. 즉 자기 친정으로 피신을 시키자고 합니다. 물론 이삭을 설득할 때는 에서 보세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갖고 근심거리인데 또 야곱까지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 바단 아람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하도록 보냅시다. 그렇게 설득을 했죠. 그렇게 할 때 리브가는 뭐 한 몇 년 지나면 줄잡아 뭐 3년이나 5년이나 하여간 몇 년 지나면 에서가 이 사건이 점점 잊혀질 것이고 분노가 있더라도 기억은 해도 분노는 풀릴 것이고 그러면 다시 야곱을 데려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43절부터 45절까지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자, 몇 날 동안이란 말은 정말 뭐 하루 이틀 꼽아서가 아니라 그저 짧은 기간을 몇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란으로 떠난 야곱은 무려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아버지 집으로 곧장 오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계속 앞뒤로 뒤로 찾아보는데 어디에도 리브가와 야곱이 상봉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짐작한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볼 때에 리브가는 다시는 꿈에도 그리던 아들, 똑같은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은 내 아들이라고 굳이 부르던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남편을 속이고 작전을 벌였던 그 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리브가에게 남은 것은 없더라.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았는데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남은 기간을 살다가 눈 감은 리브가도 정말 인생이 공허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야곱은 어땠어요? 장자의 복을 받아서 삶이 평탄해졌나요? 아니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내 고생 갑자기 생각난다. 네? 네, 내 고생함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그 피난 길이 벌써 돌베개 베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뿐 아니라 외삼촌 집에 사는 20년도 외삼촌이 또 속임수의 대가야. 속임수 당하고 거짓말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아직도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에서 때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고난은 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머니도 공허하고 아들도 힘들고 이 심각한 모든 문제가 시작된 발단은 어디냐? 모자의 이삭 속이기 작전,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성공했는데 그 가족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리브가가 그날 그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안 낳았으면, 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그나마 야곱이 이렇게 됐지, 내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어찌 됐겠느냐? 자, 상상해보세요. 어찌 됐는지. 만약 리브가가,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 작전을 쓰지 말고 이삭에게 쫓아가서, 족장님, 남편님, 지금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간언을 드렸다면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혹시 이삭이 그건 옛날 이야기고 나는 당신이 들은 이야기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고 거절을 해버리고 그냥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내리는 일을 강행했다고 또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다 축복했으니 내가 꼼짝없이 이삭의 뜻을 따라 에서를 높일 수밖에 없겠구먼.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복을 빌어준들 에서가 그 복을 받아서 장자가 되어서 그 가문을 믿음으로 끌 그릇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삭 때문에 꼼짝없이 복을 빌어주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들 아들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열왕기에서 저는 이렇게 경건한 왕의 아들이 어쩜 이렇게 사악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사악한 왕의 아들이 어쩜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경건한 왕이 다 나오는가 매우 궁금해요. 아버지의 축복대로 무조건 하나님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니 내가 책임을 져야겠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진다고 믿고 따라간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니, 번제로 바치면 끝장나는데, 큰 민족은 그냥 자식 아예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나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며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말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버렸어요. 방법은 모르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을 믿지 못했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면 주도권이 넘어가고 내 아들 야곱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 뜻이 없는 것이 길이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해결하고 말겠다. 여장부였던, 장점이 매우 많았던 리브가는 그 기질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앞질르고 초월해버리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가 해버리는 단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리브가를 보면서 비난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리브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사소한 일에 때로는 중요한 일에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아니다 싶은데도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2018년까지의 과거는 어떠셨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신뢰하고, 망할 것 같지만, 끝장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만 이러면서 믿고 기다렸나요? 아니면 조바심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말과 편법을 동원하고 사용해 오셨나요? 시편 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다시 말하면 악인의 조언을 따라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그 말씀을 매일 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좋아하는데 종종 욕심도 부리고 비성경적인 선택도 하고 죄도 짓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지,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조금만, 하나님 한 번만 죄의 맛을 좀 볼게요, 이러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 표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거잖아요. 작년까지는 인본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분주히 살았다면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방법 수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늦을 것 같지만, 부디 것 같지만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아서도 맞지만 그렇게 안 하면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했지만 남은 것이 없더라 라는 리브가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테니까요. 아니, 작년까지 종종 그런 고백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살 때에 시편 1편 6절에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바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이 철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이런 말입니다. 가을에 열매 맺을 건데 여름에 맺히려고 막 발버둥 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지럽게 요동할 죄인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의인이 아닌데 의인의 흉내를 내고 의인처럼 좀 한번 살아보고 그러면 의인이 될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을 따르고 잠잠히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바로 들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찬송해 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한번 이 고백으로 찬송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
주뜻 이룰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